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시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편 24편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4편을 부른 노래들을 보면 대부분 기쁘고 활기찬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제2부 문들아 너희 문들을 들지어다라는 감동적인 합창곡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멋진 시편 24편에도 아픔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난주 시편 23편도 그랬지요. 여러분, 최고의 시편이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시편이지만 다윗이 그 시편을 부를 때는 그렇게 평안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기, 위기의 순간이었고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그래서 그런지 이런 시편들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불러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이 불려지기도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24편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참 많이 힘들었던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매 주일마다 이 시편이 암송되고 불러졌다라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되심을 되새기면서 자신을 향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 시편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제가 고민하다가요, 우리 교회의 수준에 맞게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부를까 했는데 제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건 못 부르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 찬양을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전지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좋으세요? 우리 그냥 불렀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몸짓고 함께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께 만세할 때 만세 외치면 됩니다. 두 번 나오죠.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그럼 크게 외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며
목소리를 높여서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이제 한 번만 더 할까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자야겠다. 그럼 그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24편을 사무엘하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중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우사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춤추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을 자세히 보면 이 두 가지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사울의 오랜 추격을 이겨내고 유대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까지 통일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요, 통일 왕국의 수도로 삼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리고 대적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나라의 주권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안정기에 접어들자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아벡 전투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오긴 했는데 70년 동안이나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를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개인적인 사랑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싶은 정치적인 열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갑니다. 힘세고 좋은 소도 준비하고 새 수레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화려한 연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이나 되는 군대가 그 뒤를 따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웅장하고 화려하게 그 발걸음이 진행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일을 한참 진행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하고요, 실었던 하나님의 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동 책임자였던 우사가 얼른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는데요, 그때 그만 우사가 죽고 맙니다. 그러면 흥겨웠던 잔치가 갑자기 멈추게 되었고 모두가 싸늘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우사가 죽게 되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당시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였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함이 어떤 분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망쳐버린 우사를 향한 분함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분함은 다윗이 자신을 향한 분노, 어쩌면 분노라기보다는 충격과 당황함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다윗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라고 번역합니다. 자신의 선한 의도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죽게 되었고 언약궤 운반이 실패로 된 것에 대한 충격과 당황함이었죠. 아마도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거절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고 온 나라를 위한 일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는커녕 그 일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다윗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사의 죽음은 꼭 우사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사가 만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궤를 만짐으로써 인간의 더러움, 죄 등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우사는 어쩌면 모두의 잘못을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내 생각이나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일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된다라는 고백이지요.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만든 어떤 외적인 화려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유로 외적인 화려함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쩌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화려한 수레에 올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힘들지만 땀 흘려 수고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소중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수레로 옮기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보기도 좋았겠지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수레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효율성이나 화려함보다 오히려 소박하지만 진실된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혹시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함께 수고하며 길을 걷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때때로 멈춤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화려함만 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 다윗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멈추어서 자기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바라기는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도 이런 멈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바쁘게 살잖아요. 주일에는 조금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조율하고 맞추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그렇게 3개월의 멈춤의 시간을 보냈는데 3개월이 지났을 때 언약궤를 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다시 언약궤를 모셔올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수레가 아니라 직접 어깨에 메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으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겠다라는 결단이 아마 이 베옷에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고도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 6걸음을 간 다음에 거기에서 멈추어서 제사를 드리면서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묻고 살핍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런 이상이 없자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고 다윗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온 몸으로 춤을 추며 그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여러분 춤추다라는 단어는 메카르케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그 뜻이 빙빙 돌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이 기뻐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렇게 멋진 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다윗이 몸치였는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입은 베옷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란하고 화려한 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기쁨을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 표현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지가 흘러내리고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높였지요. 그럼 이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혹시 떠오르지 않으세요?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되게 곽수광 목사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어쩔 때 제가 보면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참 채통 없는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누군가 찬양할 때 신나는 곡이 나오면 뒤에서 얼마나 기쁘게 함께 춤을 추는지 모릅니다. 제가 뒤에서 보면 우리 교인 중에 제일 열심히 춤추는 사람이 아마 목사님인 것 같습니다. 노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역시 몸치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다윗을 비판했던 미가를 보십시오. 채통이 없고 왕으로서 천한 모습이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미갈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면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온몸으로 기뻐하는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앞에 앉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항상 뒤쪽에 앉잖아요. 이 앞에 의자를 그냥 다 뜯어내면 어떨까요? 그리고 다 뜯어내서 그냥 스탠드석으로 그냥 마음껏 춤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사람은 그냥 여기 서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신 권사님, 꼭 우리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어찌됐든 그렇게 기쁘고 흥겨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는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하였고요. 또 그것을 시로 표현하고 노래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24편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목을 죽음의 절망에서 춤추는 기쁨으로라고 정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사의 죽음으로 절망했지만 이후에 마음껏 진심으로 기뻐하며 춤추는 모습이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시편 24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이 다가오심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럼 이 만남을 통해서 변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손은 우리의 삶의 방식과 그것과 관련된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리낌이 없는 성결한 삶을 말하지요. 죄와 폭력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성숙한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지 않은 온전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정적인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그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게 되지요.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7절과 8절을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러분, 이 문은 당시의 다윗성의 성문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다가오신 하나님, 전능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나 강들은 혼란스러움을 상징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요.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할 때 바로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새롭게 터를 세우시고 그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와
실패로 인해서 처절한 아픔도 겪었지만 그런데도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고 다가오는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과 삶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절망에서 춤추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외적인 화려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히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맞추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그 강하고 능력 있는 왕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과 마음이 바다와 강들처럼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잠잠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새로운 터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쁨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 다시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푸른나무 모든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부를 때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만세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만세! 주님 오십시오! 소망하면서 그렇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만세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만세, 왕께 만세,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우리 그대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눌려 있거나 지쳐 있거나 무너져 있다라면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가신다. 사랑하는 누구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려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절망과 아픔 가운데, 코로나 가운데 허덕이는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생명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회복되기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의 마음을 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우리의 삶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로 해서는 무너져가는 이 땅을 향해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그곳에 들어가기 원하신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이 땅을 치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푸른나무교회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금 이곳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